성경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 코미디 쇼나 웃기는 거를 들으러 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동화나 헛된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은 포도원에 다른 종자를 섞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둘 다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소산이 다 뺏김이 될까 하노라. 진리에다가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세상 것이나 비진리를 섞으면 둘 다 망하고 망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전 보수가 뭘까? 보수교단이 뭘까? 보수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게 보수예요. 보수. 보수. 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어 놓으면 가루가 좀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세나 교회가 크고 돈이 많다고 이단도 아니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잖아요. 한기총이 갈라진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도 돈 내면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시대.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곡식 종자가 보기 싫다고 갈아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심으면 싹이 나지 않고 죽는 겁니다. 말씀도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기에 능력이 생겨요. 제가 해봤어요.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있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지. 비빔밥처럼 이거 갖다 집어넣고 저거 갖다 집어넣고 감리교 뭐 설교 이거 막 갖다 뭐 여기 좋다고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능력이 임하지 않다라는 거죠.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면 같은 종류끼리 멍에를 매야 되고 같지 않은 종류와 멍에를 함께하면 안 된다. 우리 보수는 같은 소리를 해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미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나 또는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과 짝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과 걸어가면은 실패해야 되고 한 사람은 빨리 가고 또 한 사람은 느리게 가거나 한 사람은 주일에 쉬고 한 사람은 안 쉬면 그 멍에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말을 하고 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도 보수라고 하는 그 기치 아래 모인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멍에와 맞지 않는 사람, 자유주의, 인본주의 뭐 이런 거 같이 맞지 않는 사람, 보수가 아닌 사람과 같이 섞여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 사람은 뭐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다고 훌륭한 건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너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 목반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숨겨온 사람, 그분들은 뭐 다 소용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멍에를 믿지 않는 자나 아니면 맞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면 결국 교단이 갈라져야 되고 보수가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종교적 바벨탑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양보하고 또 종교적 연합과 단결로 큰 단체를 만들어서 큰 연합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단적 바벨탑이 있고 우리 교단이 최고야. 교단적 바벨탑이 있고 교단적 바벨탑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교단만 크게 확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단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지 않고 큰 교단 만드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목소리라도 12명이라도 제대로 된 색깔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한 언어와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야곱이 힘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던 거죠. 무슨 교세와 교단이 힘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사와 교단 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는 어떤 그 뭡니까? 그 보이는 그 어떤 것들과 생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보이는 것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또 여러 교단들이 진리를 양보하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거대한 세력과 단체를 만들어서 큰 세력을 쓰는 것도 종교적 바벨탑입니다. 신신학이나 그릇된 신비주의, 심지어 이단적 단체까지 연합해가지고 세계적인 운동을 하는 WCC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바벨탑. 이것이 뭡니까? 종교적 바벨탑이죠. 이런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명예를 같이 하면 결국은 너도 강단을 양보해야 되고 결국은 너도 그들에게 한번 그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너도 강단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말세의 모든 면에서 바벨탑을 높이는 쌓이는 시대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난 인본주의로 다 사람들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바벨탑을 높이 쌓는 정상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재림하고,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예수 믿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루시죠. 계속해서 다루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재림과 심판이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바벨론, 인본주의 세상.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안 해도 보러 가신 목사님들께서는 지금은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죄송한데 드럼도 안 했고 방언도 안 했고 큰 소리로 찬양도 안 했던 교단이거든요. 그거는 신학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졌던 거죠. 근데 마침 젊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신학으로 그러니까 합동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큰 소리로 찬양도 하게 되고 지금은 그 어느 교단보다 더 열심히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더 해가지고 성경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타임에 있고 힘이 있고 잘생긴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말씀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그랬더니 저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수하고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그들이 힘있게 일어나더라. 성경대로죠.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을 받지 말라.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가는 사람. 요즘은 뭐 이렇게만 해도 교회만 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별짓을 다 해도 교회만 크면 되는. 교회 키워서 뭐 할 겁니까? 뭐 인정받으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은 9절은 창조하신 순수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 그걸 그대로 보존하라.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별된 공동체니까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그대로 지켜 나가라. 어떤 무슨 제도나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준다. 그 큰 바벨론, 암몬, 아수르 다 나라가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나안 원주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인 이기족 풍습이나 우상문에 물들거나 타협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말고 순결해라 이거죠. 오늘 그 22장 9절이 그러니까 우리 보수교단 보수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적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오직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곧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지 않으시고 그거 많이 봐요. 뭐 교회 개척한다고 가서 뭐 설교 뭐 아니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이거 세우시고 뭐 뜻이 계셔서 물론 하나님 뜻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몇 개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막 거대하게 잔치도 하다 뭐 한 1년 되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죠. 마귀의 소굴. 작은 교회 하기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개척교회. 정말 힘든 세상이죠. 두 가지만 하면 교회가 됩니다. 100%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보다 목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성도들보다 목사가 더 무릎 더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붙일래 안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이셔요. 넌 그렇게 하냐? 난 맨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디 안 가요. 어디 뭐 오라는 데도 없고 단체도 안 들어가고 내가 오직 회장한 건 보수교단 딱 한 군데 노회장 한 번에 노회장. 그것도 나이 먹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니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 보고 보잖아요. 그 성도 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4인 가족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한 가정 전하면은 그 4인 가족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교인이 있으면요 4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목사 한 사람의 책임이. 내가 이거 사업 같으면요 이게 무슨 슈퍼마켓이나 내가 하는 사업 같으면요 벌써 그만뒀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는 오늘 설교 제가 한 번밖에 없어요. 통틀어서 그래서 짧게 하라고 해서 끝낼게요. 오늘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위주의, 다원주의, 여호와의 안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인본주의에 안 계시고 세속주의에 안 계시고 종교 다원주의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싸우고 갈라지고 금방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보수교단 목사님들은 잘 알 겁니다.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수교단도 성령이 함께 형통하는 자가 되고 우리 이유 회장님께서도 성령이 함께해야 형통한 자가 되는 거고 우리 개척교회 지하실이라도 성령이 함께해야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 성령은 언제 함께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 성령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수교단은 섞이지 말고 섞이면 안 돼요. 저 우리 선배님들 증경자님들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기 자유주의가 안 들어오게 하고 세속주의가 안 들어오게 하고 그걸 지금까지 막아주시고 사실 이렇게 보수교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회장님, 증경장님께서 탄탄하게 잡아주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요. 박정희나 옛날 어르신들이 피 흘려서 우리 누나들이 17, 18에 구룡단 가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잘 이렇게 하셔서 우리 보수교단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보수교단이 섞이지 말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